화엄경의 구성, 그죠? 구성. 화엄경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고 화엄경이 어떻게 언제 어디에서 성립되었는가 하는 걸 말씀드리겠는데요. 화엄경 구성 그러면은 화엄경은 역사적이고 사상적인 배경 또는 경전을 논하고 있는 주석한 그런 선학들이 생각과 삶이 녹아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 넘겨 보시면은 화엄경에는 이제 크게 네 가지가 있다. 그런데 우리 한자로 된 경전은 세 가지가 있고 하나는 티베트어로 된 경전이 있어요. 티베트 경전은 우리에게 잘 전해지지 않고 있고 읽혀지지 않고 있고, 몇 년 전에 티베트 쪽에서 보내온 티베트 대장경이 동국대 도서관에 한 질이 있고, 또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에 티베트 불교문화연구소가 만들어진 건 사실인데 아직 연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일본의 학자들 가운데 몇몇 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티베트 장경 속에 화엄경이 있다는 확인을 했어요. 근데 그 화엄경 내용이 이름도 조금 다르지만은 분량도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티베트 장경 내용을 우리가 많이 알 수가 없고 단지 이름하고 몇 가지 품인가는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화엄경은 36쪽에 나온 것처럼 따라할까요? 대방광불 화엄경 34품 60권. 약창계 독송에서 보면 39품 원망교 그랬죠. 그럼 이것은 60권 화엄경이 아니고 다음에 나오는 80권 화엄경이라 알 수가 있겠지. 약창계 내용 그러니까 초기에 연구된 번역된 60권 화엄경이 아니고 나중에 번역된 80권 화엄경 중심으로 6664 급여 3 1 11 1 역부 1 하면서 세주미엄 하면서 마지막에 39품 원망교 풍성차경 신수지 초발 심시 변정각 안자여시 국토의 심영 비로자나불, 이거의 내용이 다음에 나오는 80권 화엄경을 중심으로 그 약창계 노래가 만들어졌다. 왜냐하면 60권 화엄경은 몇 품? 34품, 그죠? 권수도 60권. 이 경전이 기본적으로 서력으로 420년경에 중국에서 번역이 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고구려 시대에 광개토 대왕 시절하고 연결될 겁니다. 우리나라가 불교가 고구려 때 372년 소수림왕 때 들어왔잖아요. 소수림왕 때에 자손이 없어가지고 자기 큰 집의 아들이었던 광개토 대왕에게 이제 왕권이 넘어가면서 나라가 커지잖아요. 그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불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야. 그때 중국에서는 동진이란 나라, 동진이란 나라에서 번역이 되는데, 이때 인도에서 또는 서역 지방에서 대단한 능력이 있던 분 가운데 따라할까요? 불타발타라. 이제 인도말로는 붓다 부하다라인데 우리가 한자로는 불타발타라고 의문을 읽습니다. 그죠? 인도말로는 붓다 부하다라. 붓다는 부처님이잖아요. 부하다라.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죠. 붓다는, 그래서 한자로는 각, 깨달을 각자 쓰고 번역하면은 부하다라는 현자 할 때 현, 그래서 각현이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인도 발음을 한자로 그냥 불러가지고 불타발타라라고 많이 부릅니다. 이분이 저를 보세요. 인도에서 말이죠. 경이 가장 많이 들어올 때가 이제 동진 시대 이때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와가지고 1차로 굉장히 많은 양이 번역이 되는데, 우리가 금강경 공부할 때 유마경 공부를 배웠던 쿠마라지바 스님이 390년경, 420년 요 사이에 인도에서 서역에서 중국으로 오셔가지고 경을 번역을 쫙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금강경도 그분이 번역했죠. 법화경도 했죠. 유마경도 했죠. 대지도론도 했죠.
중론, 백론, 12문론도 했죠. 아미타경도 했죠. 아무튼 수많은 게 번역했거든요. 그분이 오셔가 번역할 때가 일종의 1차적으로 중국의 불교가 많이 번창하고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은 사람들이 즐겨 찾기 시작한 겁니다. 도서관에 가면은 일반 역사책보다는 불교책을 많이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각 지역에서. 그래서 불타발타라 스님도 그 시대에 중국에서 인도에서 중국으로 오시는데 인도라기보다는 서역지방 살았다고 그러는데요. 이분이 살았던 성 이름이 야가리성이에요. 야가리성. 이분이 이제 아버지도 할아버지 때부터도 독실한 불자였다고 그럽니다. 이 서역지방의 말이 당시에는 고창구, 쿠자라를지 또는 뭡니까 다양한 나라들이 있었는데 케빈국도 있었는데 카시미르 지방. 근데 워낙에 뛰어난 성자이기 때문에 중국 스님 가운데 당시 유학생이 있었어요. 인도 유학생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당나라 때 현장법사 말고 그때는 600년 때잖아, 그죠? 훨씬 예전에도 법현 스님이랄지 유학자가 많이 있었어요. 가장 먼저 이 중국인으로서 인도에 유학 간 사람은 안세고라는 사람입니다. 200년경에, 200 몇십 년경에. 그 사람은 이제 중앙아시아 쪽에 왕자 출신인데 왕위를 계승하지 않고 출가해가지고는 서역지방으로 불교를 구하러 하는 거예요. 유학을 쉽게 말하면 유학 가가지고 수많은 경전을 모집해서 중국으로 보내주고 당신은 중국에 못 돌아오고 돌아가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소위 말하면 구법 여행, 유학, 목숨 걸고 외국으로 유학 가는 원류가 되는 거죠. 중국에서 이따 400년경에 지범령이라는 스님, 지범령 이름이 세자죠, 그죠? 그 스님이 서역지방으로 유학을 갑니다. 갔는데 불타바드라 스님 만나 보니까 미안합니다. 유학 가 보니까 화엄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범령 스님이 화엄경을 몽땅 수집해 가지고는 중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보니까 이걸 번역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도말 제대로 몰라, 화엄경 모르니까. 그래서 수본해 보니까 서역지방에 불타발타라라는 스님이 똑똑한 스님이 있다. 이분 같으면은 화엄경을 통달한 분이다라고 소문이 납니다. 이게 소문을 내야 또 이렇게 정보가 올 거 아닙니까? 요즘에 그 말로 그 병 아프면은 자랑하고 딸 있으면 자랑하라 하잖아. 왜냐면은 소문 듣고 찾아오니까, 그죠? 그처럼 사방에 물어보니까 서역지방에 불타발타라 스님이 수행도 잘하고 지식도 뛰어나고 뿐만 아니고 계율도 청정하고 그러면서 화엄경을 통달하신 분 소문이 나니까 중국인 가운데 지엄이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화엄종의 지엄 스님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이름은 같은데 시대가 틀려요. 지엄이라는 스님이 서역으로 가셔가지고 그분을 수소문합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모셔옵니다. 근데 모셔올 때 우리가 실크로드라는 길 말 들었죠. 인도에서 중국으로 오는데 주로 무역하는 무역항입니다. 그 중국의 비단을 인도 가서 팔고 인도의 보석이나 약재를 다시 중국에 들여오고, 그래서 실크로드로 한단 말이죠. 근데 실크 그러면 비단인데 인도에도 실크가 있고 비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실크가 로마까지 무역이 되고 그럽니다. 팔리고 그럽니다. 근데 로마인들이 인도 걸 많이 쓰다가 중국 걸 보게 되니까 요즘 말로 사족을 못 쓰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이게 또 특징이 있더라고요. 중국의 즉 동양의 누에가 뽑아내는 명주는 동글동글하다는 거야. 근데 인도 쪽의 누에가 뽑아내는 명주는 각이 좀 팔각형 각이 진다는 거예요. 근데 각이 지는데 우리가 생각 다 부드러운데, 그죠? 입어보면 촉감이 좀 다르다는 거야. 동양 중국의 누에가 뽑아낸 비단은 둥글둥글하니까 결이 고울 거 아닙니까? 매끌매끌하단 말이지, 그죠? 색깔에 닿아도 그냥 아주 뭐라 그럴까? 부들부들한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이걸 보면은 그냥 금 한 평 이만큼 하고 비단 이러고 바꿔줬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고부가가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인도 사람들이 중국에 비단 구하러 온 겁니다. 응? 그 실크로드라는 것이 실크로드의 그 비단길이 우리가 알기 쉽 비단길이지 목숨을 걸고 오는 길이고 길게는 몇 개월이 걸려 왕복하는데 사막을 지나가잖아요. 그 내용 가지고 드라마틱하게 전개한 내용이 서유기란 손오공이 나오는 그 소설 있죠, 그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삼장서 현장 스님이 수나라 때 인도 유학 가셔가지고 당나라에 돌아오잖아요. 그분이 쓰신 기록이 있습니다. 대당서역기. 당나라 사람이 위대한 당나라 사람이 서역 인도 지방 가가지고 쓴 기행문 일기장. 이걸 기반으로 송나라 명나라 때 소설이 된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영화 보면 원작이 있고 각색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많이 보셨던 드라마 미생이라고 저는 봤죠. 그죠? 선덕여왕인가? 그것도 보면은 원작자 틀리고 드라마로 다시 만드는 각색이 틀리거든요. 서유기는 대당서역이라는 책을 재미있게 각색해 놓은 거란 말이지. 바로 그런 길이 비단길이고 목숨을 걸고, 그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사막의 한가운데 지나가는데 물이 없고 햇빛이 얼마나 뜨거운지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도 없고 이정표도 없단 말이죠. 오직 이정표는 뭐냐면은 사람이 죽어 지나간 뼈 묻어기가 이정표라고. 목숨 걸고 갔다 오는 거예요. 그죠? 나라를 수많은 나라 지나가죠. 문화가 틀리겠죠. 그 나라에 만약에 전쟁 나버리면 어떻습니까? 묶여버리고 잡혀가고. 그러니까 인도에서 중국 거기는 히말라야산을 넘어야 되고 청룡이라는 산맥도 넘어야 되고 타카라마칸 사막도 지나야 되고 그래서 걸어오는 길이 있는데 청룡을 중심으로 천산 그러거든. 남쪽으로 난 길이 있고 북쪽 난 길이 있고 천산 남로 북로 험하기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지역에 따라서 하는데 출발지가 장안에서 인도까지 인도의 장안 지금은 서안이죠 그 중국에. 근데 이제 여기 나오는 불타오다 스님은 육로로 안 오고 배로 왔습니다. 해로 바다로 오면 편하겠죠 그러는데 바닷길이라는 것은 바람이 안 불어도 배가 못 가는 거예요. 옛날 돛담배니까 적당히 불어줘야 되거든. 근데 바람 불면은 바람 타고 싹 오면 되는데 문제는 태풍을 만난다, 폭풍 만난다, 목숨 걸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동남아시아 쪽으로 해가지고 몇 번에 걸쳐가지고 죽을 고비 넘기면서 중국으로 오시는데 일화가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 책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책에 나온 이야기 읽어보면 아니까 안 나온 이야기 해줘 재밌을 거 아니야, 그죠? 어? 이 스님이 이제 그 뱃사공 그 무역선 장사하는 무역선이 있죠. 타고 다니거든요. 혼자 배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먼 항해고 목숨 걸어야 되는데 주로 장사꾼들 배를 타고 이제 들어온단 말이에요. 무역선. 근데 무역선이 지금처럼 매일 몇 시간마다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기도 하고 바람 안 불면 안 가버리고 태풍 불면 안 가버리고 뭐 하면 안 가버리잖아. 그죠? 그걸 기다려가지고 이제 중국으로 모셔오는데 한 번은 풍랑을 만나가지고 어떤 섬에 무인도 정박을 했는데 그죠? 한밤중 돼가지고는 예수님이 무역하는 사람 깨워가지고 지금 출발하자. 지금 바람이 좀 불지만은 지금 출발 안 하면 내일 출발하면 안 된다고 깨우는데 못 알아먹는 사람들이. 다음 날에 이제 날새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람이 젖어 있거든요. 바람이 멈춰 있거든. 그래서 이제 다들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못 가게 잡습니다. 지금 출발은 큰일 난다. 가지 말고 기다리라. 근데 그 중에 몇 개 배는 출발했는가 봐요. 하나 이 배는 출발하지 않고 얼마 안 가가지고 폭풍이 만나가지고 다 까봐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설에는 불타오다 스님이 지혜가 있는 분이니까 신통까지 있다고 소문이 난 거죠. 천문도 본다 얘기지, 그죠? 그런 우여곡절을 통해서 중국에 오셨는데 중국에 오시니까 당대의 최고 실력가로 존경하는 구마라지바 스님이 와 계시고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 날 거 아닙니까? 서로 또 이제 스님들이 만나게 해주기도 하고 일정 기간 같이 또 있었는가 본데 이 스님께서 구마라지바 스님 교단하고 일종의 교단이죠. 교단하고
그 집단하고 안 맞았는지 다시 나오셔가지고 건강이라는 곳에 도량사, 지금의 이제 중국의 양주 쪽에 있는 도량사란 절에 가셔가지고 거기 이제 가셔서 계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지엄이라는 스님 등이 이제 권해가지고 화엄경 갖다 주니까 그리고 옮겨져 주면서 그 도량사에서 번역을 하는데 약 2년 3개월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번역을 중간합니다. 이 번역하는데 혼자만 번역한 게 아니라 번역을 이 스님이 한자를 잘했는가는 모르겠지만은 혼자가 아니고 후원자들이 있어가지고 수많은 분들이 후원했을 거예요. 거기에 수십 명 또는 수백 명 단위로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번역을 하는데 식량도 대줘야죠, 그죠? 월급도 줘야 되겠죠. 독지가가 있었겠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인도말로는 잘하는데 인도말을 이렇게 읊으면은 번역한 사람이 있어. 한자로 옮겨 적은 사람이. 또 옮겨 적으면은 여러분들 누가 영어로 말하면 동시 통역하잖아. 이게 바로 문장은 안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또 문장을 다듬어야 돼, 그죠? 그렇겠죠? 윤문이라고 그런단 말이지. 이게 그 말이 중국에 있는 문화, 중국에 쓰는 말하고 맞나 안 맞나 교정을 한단 말이죠. 법업이라 할지 이런 분들이 또 그걸 이제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법업이라는 스님이 그걸 교정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 최초로 60권 화엄경이 번역되자마자 지귀라고 화엄경 지귀란 말은 가장 근본 뜻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중국인 가운데 최초로 화엄경 이해한 사람은 법업이라는 스님입니다. 이게 중국인 가운데 맨 처음으로 화엄경 60권 화엄경 번역되니까 그걸 교정하면서 그 내용을 이해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가장 중심 내용을 써놓은 책이 화엄경 지기. 근데 그 책이 안 남아 있어서 문제죠, 그죠? 있으면은 어떻게 이해나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중국인 최초로 화엄경 번역하자마자 이 화엄경 이해하신 분은 법업이라는 스님이다를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불타오드라 스님이 번역하고 나서 분량이 60권이니까 물론 지금처럼 여기는 60권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이때면 대하소설 태백 300 몇 권이죠. 양이 엄청 많죠, 그죠? 응? 또 뭐 박정희 씨 토지 같은 것도 엄청 많잖아요. 이런 게 아니고 이 두루마리야. 창호이 뭡니까? 종이에 썼으니 벌써 두루 말아놓은 게 80개란 말인데 그게 꽤 양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엄경이 사람들이 옮겨 적어갑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좋으니까. 그래서 유행하게 됩니다. 조금 공부한 스님들이나 공부했던 불자들은 이 책을 서로 뺏겨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시에 글 뺏겨 쓴다는 건 첫째 문제는 뭡니까? 지식이 있어야 되고 더 큰 문제는 종이를 구하기 힘들겠죠. 또 불교를 알아야 되겠죠. 용어가 틀리니까. 화엄경 크게 보면은 4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주로 3가지. 60권 화엄경, 80권 화엄경, 40권 화엄경. 하나도 이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티벳에 전해오고 있는 티벳 화엄경, 장역 화엄경,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39페이지 뭐 첫째로는 그죠? 화엄경은 구성상 일치하지 않는다. 이게 40권 화엄, 60권, 80권 또 45품인 장역 화엄은 구성이 서로 다르죠, 그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품명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39조 아래 보면 회처, 모임. 쉽게 말하면 60권 화엄경은 따라할까요? 7처 8회 7장소에서 8번 설한 것이고 80권 화엄경은 7처 9회. 그러니까 회처가 좀 틀리죠, 그죠? 모임 장소는 7군데인데 60권 화엄경은 한 군데 빠져 있어요. 광명각 보광명전이 한 빠져 있고 품도 몇 개 빠져 있고, 그죠? 그래서 7처 8회. 그런데 80권 화엄경은 7처 9회 이런 말이죠. 또 넘겨 보시면은 40쪽 가운데 보시 그 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약창에 나와 있는 6664 급여삼 있죠. 자, 따라할까요? 정멸도량 육품. 손가락을 딱 펴봐. 육자 육품 그죠? 그다음에 보강법당 육품, 도리천궁 육품, 야마천궁 네품, 도설천궁 세품, 타화자재천궁 한품, 보강법당 그다음에 11품, 보강법당 한품, 기원정사 서다림 한품. 그죠? 장소는 보강법당이 3번 들어있죠. 그러니까 정멸도량, 보강법당,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타화천, 그 다음에 서다림 7군데죠. 7군데에서 9번 법문을 설한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60권 화엄경은 나중에 11번 하고 있는 보강법당이 위에 타화천품으로 함유돼 버리거든. 그러니까 8번 했다. 장소는 7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41쪽을 보면 저를 보세요. 그죠? 화엄경이 처음부터 이렇게 확설했을까 하는데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오교판, 교판에서는 뭐라 하냐면 일반적으로 스님들이 말씀 많이 하십니다. 또는 화엄경 아니라도 대승경 공부하신 분들이 부처님이 6년 고행하신 후에 고행을 그만두시고 니련선하에서 목욕하시고 유미죽을 드신 다음에 힘을 내 가지고 붓다가야에 있는 보리수나마리를 가셨다. 보드가야, 붓다가야. 보리수나마리에 가셔가지고 7일 7야 동안 명상에 잠겼다. 그래서 음력으로 12월 8일 나보월 8일 그잖아요. 성도절 새벽에 별을 보고 견명성 그죠? 금성 샛별이죠. 샛별을 보고 깨달았다 그잖아요. 깨닫자마자 화엄경을 설했다. 그러시거든요. 그 말이 이제 뒤에 바로 나오긴 나옵니다만은 요 말을 하면서 그래서 화엄경은 깨닫자마자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내용을 설했기 때문에 한 명도 못 알아듣더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망설였다. 내가 깨달은 내용을 한 명도 못 알아들으니 설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은 나 혼자 그냥 깨달음의 세계를 즐기다가 열반에 들어서 혼자 열반에 드느냐?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사천왕이 찾아와서 부처님께 눈물로써 하소연하면서 이거는 한자로는 범천왕 그러거든요. 범천이 찾아와서 부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부처님, 그 좋은 깨달음을 혼자서 안고 가시면은 중생은 누가 구제합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범천이 3번에 걸쳐 가지고 법문을 설하도록 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고초래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삼고초래가 쉽게 말하면.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응해서 화엄경을 설했다. 못 알아들으니까 아함경을 설했다. 또 이제 아함경 쉽게 말하면 초기 불교죠, 그죠? 조금 이해가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 방등경, 대승경전을 설했다. 그러다가 대승경전의 핵심인 반야경을 설했다. 반야경은 22년간 설하신 거거든요. 가장 오랫동안 했다. 그러다가 이제 최상승 경전인 법화경, 열반경을 설했다. 전체 경전을 대장경을 5개의 시간으로 나눠서 오시교판이라고 해서 중국에 정의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제 이걸 뭘 말하자면은 나중에 대승경전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화엄경이 부처님이 설한 부처님의 세계를 설한 부처님의 길로 가는 길을 설한 화엄경이 가장 먼저 설했고 가장 방대하고 가장 최상승이라는 전제하에 그죠? 못 알아들으니까 누구나 알 수 있는 아함경을 설했다. 그리고 끌어당겨서 이제
중등 과정인 초등 유치부 지나서 이제 초등 과정인 대승경전인 방등경을 설했다. 방등이라면 대승 인문경, 대승의 인문경전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중고생 수준인 핵심 경전인 반야경을 설했다. 마지막에 이제 7년에 걸쳐 가지고 법화경과 열반경을 설했다. 이런 말씀 하신단 말이죠. 이건 뭘 말하느냐? 자, 부처님께서 깨달았고 나서 말이죠. 경을 설할 때 하엄경만 설하고 아함경만 설하고 이렇게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말하면서 오늘은 애기하고만 말하고 중학생하고만 말하고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나중에 중국에서 이제 인도의 경전이 들어오면서 번역을 하면서 이걸 도서관에 정리하다 보니까 화엄경 계통의 경전이 가장 그래도 부처님이 깨달은 것 가깝다 해서 화엄경시라고 한 거죠. 초기에 결한 경전들을 아함경류로 해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하죠. 방등경, 반야경, 법화열반경. 근데 아함경보다는 대승경전이 더 인기가 있고 중국에서는 그죠? 또 중국인들이 받아들이기 쉬웠어요. 초기에는 반야계통 경전, 삼론종에서 번역한 중론 또는 백론, 십인문론 이런 게 이제 철학적인 기반이 돼가지고 대승사상이 중국에 빵 들어와가지고 이해가 되니까 아함경보다는 그런 게 더 잘 읽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중국의 고유사상이라 할지 노장사상이라 할지 유교라 할지 하고 부딪히면서 다양한 사상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과정에서 만들어낸 하나의 경전 분류하는 방식이란 말이죠. 특히 이 화엄경이나 법화열반경은 연구를 한 사람이 많이 생기면서 법화종, 천태종, 열반종, 종파가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당신이 속해 있는 공부하고 있는 법화경, 천태종, 법화종, 열반경, 열반종 제일 멋지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화엄경 공화사 뭐라고 했습니까? 화엄경이 가장 더 멋지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장사하신 분이 자기 브랜드가 꼴찌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1등이라 해야 되겠습니까? 1등이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꼴등이라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따라오죠. 쉽게 말하면 방패장사하고 창장사가 있어. 방패하고 창. 이걸 뭐라고 합니까? 모순 그잖아요. 창을 판 사람은 이 창은 못 뚫을 방패가 없다. 그래 팔릴 거 아니에요. 응? 방패 장사는 뭐라고 합니까? 이 방패는 못 막을 창이 없다 해서 팔릴 거 아닙니까? 그럼 뭐라고 그래? 모순 그러죠. 응? 우산 장사 아들을 둔 사람하고 남학신 장사 아들을 둔 사람하고 두 엄마가 있어. 응? 가물면은 우산 장사 아들을 둔 아들이 걱정이고 비가 많이 오면 남학신 장사하는 아들이 걱정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란 말이죠. 바꿔 말하면은 그런 것처럼 이 동아시아 즉 중국 한자 경전 문화권에서는 이 아함경보다는 화엄경이나 반야경이나 법화열반경 즉 대승경이 훨씬 인기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연구하고 있는 경전 또 믿고 있는 경전 내용 사상이 훨씬 우월하다는 걸 내세우기 위해서 교판이라는 걸 내세워가지고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읽고 있는, 내가 하고 있는 신행생활, 읽고 있는 경전, 속한 종파가 최고다. 이렇게 해야만이 어때? 홍보가 되고 따라올 거 아닙니까? 아셨죠? 그게 바로 중국에서 만들어진 교판이다. 인도에 없는 거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화엄경을 최상승 경전이라고 했다. 또 이제 화엄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하러 오셨는데 화엄경이 자 보세요. 도서관 속에 처박혀 있으면 화엄경이 일반 국민과 서민과 불자와 가까워지겠습니까? 멀어지겠습니까? 골동품처럼 처박아 놓고 아무도 공부를 않고 공부해도 실생활 도움이 안 돼.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화엄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사상이 방대하고 깊이가 있어도 어때요?
그걸 누군가가 끄집어내 가지고 일반 사람과 또는 우리 민중과 그 시대 사람들과 교류하고 교감이 돼서 활용을 했을 때 가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중국에는 화엄경이 오기 전에 자 넘겨 보시면은 42쪽 보시면은 화엄경 관련 경전이 화엄경이 편집되고 60권 화엄경 420쪽이 그랬죠. 420 동진시대로 그보다 훨씬 이전에 심지어는 200~300년 이전에 화엄경과 유사한 또는 한 개의 품, 두 개의 품, 세 개의 품에 해당하는 경전이 중국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서력으로 150년, 200년경, 250년경에 이미 화엄경 일부 품에 해당하는 품들이 중국에 들어와서 읽혔어요. 이쪽에 있는 품 일부 읽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다른 품도 있겠구나. 궁금할까 궁금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그죠? 여러 개의 품을 맞춰 보니까 부족하다. 그래서 거기 있는 번번을 다 갖다 볼 수는 없을까? 실제로 화엄경이 80권 가운데 전체가 아니고 10지품하고 입법기품은 범어 남아 있습니다. 원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0지품, 보살 10지에 대해서 보살 행에 대해 쓴 10지품의 내용과 마지막에 나오는 입법계품, 간다비화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도사경, 보살 번호경, 보살 십주경, 십주단결경, 십주경, 5번 십주경 밑줄치고 십지경이에요. 십지경, 십지, 십주 같이 쓰는 말입니다. 또 전비일체경, 그죠? 등목보살경, 열애흥현경, 도세경, 열애성기미밀장경, 마라가경 이런 것들이 포함되면서 60권 화엄경, 즉 대본 화엄경, 큰 분량을 가진 화엄경으로 발달했다, 편집이 됐다 봅니다. 그래서 일설의 학자들은 말이죠, 이런 다양한 경전들이 인도에 이미 번본이 있었고 또 일부는 중국에 돌아가지고 하나하나 따로따로 번역이 돼가지고 이렇게 유행을 했는데 3세기경 200년 때 3세기경에 코탄에서 이게 하나로 모아져서 수집한 사람이 있었다. 일부러 수집한 사람. 이렇게 해서 이제 중국의 중앙아시아에서 모아진 화엄경류를 이렇게 모아놓은 그룹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중앙아시아에 이게 당시에 이제 코탄 지방에는 왕도 국왕 뭡니까 불자고 말이죠. 그때 기록에 의하면은 부처님 오신다는 행사를 보름간에 보름간 전국의 절에서 불공도하고 당시에 왕신사 절은 말이죠. 큰 탑이 있는데 기록이 있습니다. 불탑 높이가 70m. 400년대 3세기 4세기에 왕신사 절은 말이죠. 불탑이 70m 높이라니까. 거기에 불 켜면 다 비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 사막에 있는 그런 나라가 어떻게 살았냐? 거기는 거점 무역지대입니다. 인도에서 물건 가지고 오면은 코탄에 멈춰 가지고 중간에서 받아 팔기도 하고 인도인들이 중간에 돌아가기도 하겠죠. 또 중국에 살아온 사람 중간에 만나 가지고 교역해준 소위 말하면 거점 무역지대라서 그래. 무역을 통해서 살고 또 거기는 가장 많이 나는 게 광석, 백옥, 황옥, 청옥, 옥이 많이 나는 노래.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전에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만은 구마라지바 스님이 왕자 출신인데 친척 출신인데 나라가 망하면서 그 나라의 보석이 강탈당했다. 말씀만 기억이 나지요. 같은 나라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그런 게 전쟁에 의해서 나라가 이제 바뀌면서 이슬람으로 바뀌어버린다마는 당시만 해도 3세기 4세기만 해도 코탄 서역 지방은 불교적인 나라였고 불심으로 나라가 운영이 돼 있고 또 거점 무역한 상업도시야. 상업도시. 그런 게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도낭석굴 중심으로 천불동석굴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당시에 그런 수행처고 기도처잖아요. 그죠? 거기에 있던 경전들을 지범령이라는 스님이 돈을 줬는지 아니면은 가서 공부했는지 모르겠어요. 싹
가지고 중국으로 모시고 왔다. 그걸 아까 말씀드린 불타발타라 스님 모셔가지고 번역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화엄경이 한꺼번에 딱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러면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러면 부처님은 BC 500년경 부처님이신데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경전이 아니네요. 맞습니다. 직접 말씀한 화엄경이 아닙니다. 대승경전은 가장 초기에 말한 경전하고는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그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경전이 이렇게 하나하나 조금씩 이렇게 쌓이게 되고 각색이 됩니다.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집니다. 법화경 보면은 사막 이야기 많이 나와요. 화성유품. 장사꾼들이 사막에 막 장사로 가는데 목이 말라가지고 다 죽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중에 뒤에 있는 상이 난 사람이 뭐라 하냐면은 저기 성이 보이지 않느냐. 요즘 말하면 이제 가짜로 변화한 성을 보여주면서, 그죠? 저기 성에 가면은 포도주가 있고, 포도 생각하면 신맛이 나죠. 침이 나올까 안 나올까? 그러니까 목마라서 침이 나오니까 목마름 해소할 수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 그러니까 피곤해 죽겠는데 가까이 있다 그러니까 조금 힘내자. 그러니까 힘을 낼 거 아닙니까? 가보니까 성이 없어. 거짓말 아니냐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이야기가, 실은 거기에서 내가 만약에 그걸 안 보여주고 방편으로, 거짓말, 방편으로 그 말 안 했으면은 여러분 다 죽었을 것이야. 근데 그때 우리가 방편으로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 여기가 얕지 않느냐? 정말로 조금만 더 노력하면 바로 다음 지나가면은 성이 나온다 하면서 화성에 비유한, 변화한 성에 비유한 내용이 나오죠, 그죠? 그런 것처럼 경전이 자꾸 이렇게 쌓입니다. 이렇게 쌓여가지고 대승불교가 기원전 150년에서 3세기까지가 대승불교가 만든 시대입니다. 부파불교 비판하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때 만들어진 경전 중에 하나가 반야경이고, 또 여기 나오는 화엄경도 그때 대승 사상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경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직접 화엄경이라고 한 경전은 없습니다. 아함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함경에 있는 사상들 가운데 중요한 사상, 내용들이 좀 더 드라마틱하게 꾸며지게 되고 또 이 동양의 체질에 맞도록 각색이 되면서 전해온 것이 화엄경이다. 이 화엄경이 이제 중국에서 크게 유행하면서 화엄 사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여기 주목할 거 한 가지 더, 42쪽 보시면 다섯 번째 십주경이 있죠. 십주경은 일종 십지경인데, 같은 말인데, 번역한 사람이 쿠마라제 바스님 아닙니까? 이분이 십지경을 번역함으로 해서 중국에 보살 십지 사상을 연구하는 지론종, 지론종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십지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십지 보살 단계를 연구하는, 집중 연구하는 학파가 만들어져요. 그룹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몇 대를 이어갑니다. 몇십 년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화엄경이 번역되니까 이 팀들이 화엄종으로 편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연구 그룹들이 화엄경 만나게 되면서 소위 물을 맞는 용처럼 말이죠. 십지 사상이 깊어지고 심화되면서 보살행으로 발전해서 나중에는 화엄종을 만드는 그룹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자, 간단하게 말하면 또 이제 한국 전래 이야기는 생략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화엄경에 대해서, 교재로 보시면은 화엄경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자, 부처님 감사합니다.